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6번째 환상입니다. 앞선 4장에서는 그 순금 등잔대 그리고 양쪽에 선 두 감람나무 그 환상을 봤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이 양쪽 감람나무 그 올리브 그 기름이 이렇게 공급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공급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었는데 이 오늘 환상은 봐도 축복의 장면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묻죠. 네가 뭐 보냐? 그랬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20규빗은 9m 정도 되고 이 10규빗은 4.5m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버스 한 대 크기 정도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는 글이 적혀 있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서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펴서 읽는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버스 한 대 크기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스 한 대 크기만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느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이 버스 한 대 크기만한 두루마리에 축복의 말씀이 쫙 적혀 있으면 이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될 텐데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 하나님 말씀이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그 의지이죠. 여기에 두 가지 저주가 적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맹세하는 죄. 그냥 맹세하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짓 맹세하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앞선 그 죄를 언급할 때도 그냥 맹세가 아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수많은 죄 중에 왜 우리가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려면은 뭐 수백 수천 가지 죄를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왜 두 가지 죄가 언급이 된 걸까요? 도둑질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남의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고, 거짓 맹세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둑질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성전에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살라버리랴. 하나님께서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것을 들춰내고 밝히고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그러한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속속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내 심령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아시고 밝히시고 불사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함.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그 거룩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파는 박옥수를 비롯한 유병원 뭐 이런 이들, 구원파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화예요.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혹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야단하고 편가르고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상처 준 것은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정직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묻고 또 성찰하고 반성하고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어도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거짓 맹세함 없이 정말 정직하게 나아갔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기며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